제가 미국 생활을 시작했던 곳은 디즈니 월드가 있는 올랜도, 플로리다입니다. 21살 광야의 시간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있었고,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들이 저에게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열대 기후인 플로리다에서는 여름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양동이로 물을 쏟아 붓듯이 비가 내립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가 막 이렇게 쏟아 붓습니다. 플로리다 굵은 빗방울이 여름에 한 방울 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하면 플로리다 주민과 관광객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플로리다 주민들은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차를 세우고 비가 멈추기를 기다리지만, 관광객들은 멋모르고 폭풍우 속을 달리기 때문입니다. 우산을 쓰고 우아하게 길을 걷는 사람들도 다 관광객들이라고 농담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사방에서 들이닥치기 때문에 우산을 쓴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학생이었던 저는 비가 올 때 우아하게 우산도 쓰고 다녔고요. 폭풍우 속을 용감하게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아주 위험했지만 폭풍우 속을 달렸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바라볼 수 있었던 번개를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저게 지금 뉴스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지금 뉴스에서 보내준 건데요. 여러분 보실 때 무서우신가요? 근데 정말 플로리다에서 운전을 하고 가면 프레이 하위의 옆으로 저렇게 번개가 내리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플로리다에는 산이 없기 때문에 평평한 지평선 위로 끝없이 높은 하늘에서 땅까지 내리치는 번개를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까먹을 만큼 두려움과 공포를 넘어선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욥의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난의 대서사시라고 불리는 기나긴 시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욥기 38장 1절과 40장 6절은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신 사진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과 욥의 대화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가운데에서 말씀하실 때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는 어디로 갔을까요? 쏟아지는 비와 천둥과 번개를 피해서 어디론가 숨었을까요? 마치 시내산 위에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만남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울부짖었던 욥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같이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던 욥은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는 것은 듣는 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친밀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만남은 욥에게 그래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견뎌내기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당하는 시련의 이유를 우리가 당장 다 알지 못하더라도, 또한 공고하고 덧없는 인생의 신비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또한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욥이 체험했던 하나님과의 이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유를 알 수도 없는 기나긴 고통과 고난 가운데 비록 순간순간 불평하고 원망하였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의 말씀대로 욥을 만나 주셨지요. 하나님과의 이 만남은 욥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이 아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각자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만남은 욥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욥을 깨닫게 했습니다. 욥은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2절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폭풍 우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욥은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기나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욥의 고백은 더욱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악인으로 몰아세우는 친구들로 인해 자신에게 복을 주신 분께서 자신에게 고난도 주실 수도 있다는 욥의 고백은 더욱 진실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도 계속되는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 욥은 자신의 의를 더욱 주장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욥의 믿음이 마구 요동하고 무너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속에서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마치 욥의 마음의 한층을 바짝, 즉 완전히 깨트리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물방울이 오르다가 100도가 되면 팔팔 물이 끓듯이 기나긴 시련의 과정 가운데 생각하고 고민하고 때론 의심하고 때론 불평하고 그렇게 어렴풋이 알았던 주권자 하나님을 욥은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 끝에 아오니로 해석된 히브리 원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야다입니다. 야다는 몸과 마음을 써서 안다, 즉 체험으로 깨닫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마음을 쓰고 보살피다, 즉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다는 지식적인 알을 넘어선 관계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욥은 지식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또한 관계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욥은 제 가운데 앉아 있었지만 그는 그의 머리로 알았던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욥은 가진 것이 없었고 여전히 몸의 질병은 욥을 괴롭히고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두시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욥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다 함께 3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기 3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던지신 이 첫 번째 질문을 반복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게 된 욥은 자신의 제한의 이유 또한 자신이 알 수도 없고 스스로 헤아릴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 것 투성이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된 욥은 자기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오늘 말씀 4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시편 131편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대서사시라고 이야기하는 욥기서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욥의 재난과 욥의 마음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 욥의 무지함보다도 더욱 무지하고 욥의 믿음보다도 더욱 연약한 우리 스스로를 더욱더 돌아보며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하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합니다. 또한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만남은 욥을 회개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된 욥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슬퍼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분명히 그가 악인이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욥에게 하나님께 빨리 죄를 고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친구의 엄청난 재난에 대한 동정심조차 잊어버린 욥의 세 친구들은 어느 정도 맞는 말, 어느 정도 옳은 말,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들을 하면서 욥을 아프게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기나긴 대치 관계에서 욥은 자신의 행위의 의로움을 더욱더 주장하게 되었지요. 특히 욥의 마지막 발언을 담고 있는 욥기 29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가득 차 있었던 시절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었는지를 회상하며 율법적으로 자신이 의로웠다는 것을 주장하는 욥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화를 내며 등장한 엘리후의 너무나 맞는 듯한 말, 너무나 옳은 듯한 말, 하나님의 잣대로 평가하는 말들은 욥을 더욱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해와 바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해와 바람의 이야기에서 보면 어떤 남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그 남자의 겉옷을 누가 벗길 수 있느냐를 해와 바람이 내기를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정말 그 해와 바람의 이야기와 같이 몰아치는 비난의 말들은 욥을 스스로 더욱 방어하게 하였고 욥의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폭풍우 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은 욥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욥에게 말씀으로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공의로우심에 대한 더욱 깊은 깨달음을 욥은 갖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따뜻한 봄 햇살에 겨우내 꽁꽁 얼었던 눈이 녹아내리듯이 욥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을 녹였고 욥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5절과 6절을 소리내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마음 안의 불평과 원망을 멈추게 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 앞에서 유한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과거의 죄인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자 결단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제까지의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외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인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게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그들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다가 자기의 생명까지 주님을 위해 드렸지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국적으로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철저한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던 랍비였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욥은 자신이 악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고백하면서 회개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기나긴 시련과 기나긴 논쟁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자신의 태도를 회개했던 것입니다. 응보론이나 인과관계의 법칙으로 욕과 논쟁을 벌였던 친구들에게 대항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웠던 것을 회개했던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에 집중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을 또한 자신의 무지 가운데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욥은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었지만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하여서 욥은 너무나 건드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완전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만남은 욥을 크게 위로하였습니다. 여전히 괴로워하며 제 가운데 앉아 있었던 욥은 이제서야 만족하게 됩니다.
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가 욥을 크게 위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 욥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그의 친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허락하시고 욥을 140년 동안 더 살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폭풍우 속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욥의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지고 완전한 회복으로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의 결말만 읽어보아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욥을 얼마나 위로하였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욥에게 참으로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씀을 한국어 버전 성경들은 다 회개하나이다라고 그 마지막 부분을 번역하였지만 크리스찬 스탠다드 바이블에서는 Therefore I reject my words and I am sorry for them. I am dust and ashes.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직역하자면 그러므로 나는 나의 말들을 거부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단지 먼지와 재일 뿐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대해서 저런 번역이 나오게 된 이유는 회개하다라고 해석된 히브리 원어가 슬퍼하다, 애도하다, 위안받다라는 뜻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생각해서 다시 6절 말씀을 해석해 보자면 그러므로 나는 나의 말들을 거부하고 그것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라는 표현에 여러분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표현은 여전히 욥의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동안에는 욥이 자신의 고통과 고난에 대한 호소와 절규를 드러내는 표현이었다면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는 자신의 무지함과 경솔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전히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또한 여전히 고난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그의 불만족을 느끼지도 못할 만큼 풍성하게 욥을 크게 위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위로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욥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또한 욥기 19장 26절과 27절을 통해서 표현되었던 욥의 소망이 폭풍우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실현되었습니다. 욥기 19장 26절과 27절에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라고 욥은 고백하며 고통의 끝에서 죽고 나서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초조했던 욥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큰 위로 때문에 욥이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욥에게 끼친 영향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 깨달음은 욥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으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욥은 큰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만남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만남과 그 만남 가운데 고백했던 우리들 각자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또한 눈물로 회개하였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크나큰 위로를 우리 모두는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모든 선한 일과 모든 선한 말을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소중한 만남에 대해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어둡고 깜깜한 세상 가운데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로 인해서 감기와 코로나가 더욱 극성을 부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처한 이 상황을 하나님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전 세계 팬데믹 상황을 간섭하여 주사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다시 원활하게 움직이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사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사 하루속히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생명 비전교회를 붙들어 주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 받고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강준민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모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온전히 이끌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알바니아를 섬기시는 박성태, 박미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알바니아의 모슬렘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대면, 비대면으로 하는 컴퓨터 사역을 통해 복음을 나누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코비드 이후의 사역을 위한 지혜와 인도하심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